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 미끄러워요. Good morning, Father. Good morning. Good morning. 여기 조심하세요. 물기 없는 곳으로 오세요. $1 pictures, $1 Jerusalem. $1, $1. 사긴 한데. 비탈길이 더 위험한데 다리가. 천천히. 꽤 길이 기네. 중간에 멈추지 말고 쭉 따라가라. 이런 길이 위험해. 위험하다. 여기 젖은데 밟지 말라. 아니야. 저쪽에도 미덕이네. 아, 이렇게 그러지 건너에. 덥다. 저쪽이 유대인보다? 이쪽이 유대인. Gerne, dann laden Sie können das hier Auto und dann aber da war die Augen ja. Aber jetzt in Petra im Wasser können die rauf und runter. Toll, ja? Also ich bin zufrieden. Das weiß ich jetzt auch nicht. gut, man kann ja auch nicht gegen uns. 눈물 기념. 여섯 명 오셨나요? 네, 왔습니다. 오케이. 법이 바뀌었으니까. 네, 법이 바뀌었으니까. 오늘 아주 훌륭한 성적이야. 1등으로 와 있어. 법이 바뀌었는데 이제 처음 적용을 하려니까 좀 기다렸다가 하겠습니다. 어섯 개니까. 전혀 안 어색해요. 자, 6분 오셔서 이제 시작합니다. 법이 바뀌었잖아요. 네, 법이 바뀌어서 이제 24%. 아까 이제 공포를 했기 때문에 참 여러분이 계신 이 나무가 이제 쥐엄나무예요. 이때가 쥐엄나무예요. 이게 어제도 이제 그저께 봤나요? 어제 봤나요? 이게 이제 쥐엄나무고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비유. 여러분 탕자비유에 누가복음 10장 탕자비유 탕자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럼 누가 탕자인가요? 큰 애가 탕자입니다. 작은 애가 탕자입니다. 연구해 보면 큰 애가 더 말썽이 많은 애요. 작은 애는 결국 어떻게 해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집안에 있는 애가 더 예수님의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작은 애를 탕자가 먹었던 쥐엄나무 열매. 그 다음에 돼지들만 먹는다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공부할 때 배고플 때 먹는 열매입니다. 열매가 아니라 이걸 먹어요. 끓여 먹던 죽을 이걸 씹어 먹어도 오래 씹으면 달달한 맛 나요. 굳이 지금 먹지 마세요. 배고프면 먹어도 이거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걸 까면 알이 나와요. 그 씨가 나오는데 그게 캐럿이에요. 캐럿의 단위예요. 다 똑같은 중량이에요. 그게 캐럿의 단위가 됐어요. 제가 그런 것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은 어렸을 때 이걸 메뚜기라고 또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로보라고 그러는 그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긴 한데 무슨 말이냐면 그 세리요한이 광야에서 먹은 게 뭐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잖아요. 그것도 많이 연구하는 거예요. 지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땅에 벌이 없는 거예요. 벌이 없는 그 석청은 뭘까? 여러분 석청이 뭐예요? 한글로 석청이니까 돌에 있는 뿔이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건 그렇게 번역한 거니까 그렇게 된 거고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할까지 고민해 보여야 되는데 지금 벌이 없어요. 광야에 벌이 있나요 없나요? 꽃이랑 뭐가 있어요? 벌이 있죠. 사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제 그 뿔을 대취하자가 열렸다가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아내리잖아요. 그게 이제 바이오틴 모여있는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결국 예전 고전을 갖다 이렇게 연구하다가 결국은 예전에 양봉을 했다는 걸 갖다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양봉꿀도 이제 뭐 괜찮을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메뚜기를 먹었다잖아요. 그러면 세일환이 메뚜기 잡으러 다니셨겠네? 식사 음식이 메뚜기가 속장에 나오니까 진짜 그 메뚜기라면 근데 돌아다닐 때 메뚜기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뭐 풀이나 뭐가 있어야지 메뚜기 있을 텐데 그럼 메뚜기 때려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연구하면서 이걸 또 이제 메뚜기 학명을 가지고 이걸 또 메뚜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갈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먹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저는 진짜 석청하고 벌꿀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메뚜기 먹었다고 생각해요. 왜? 예전에 하나님이 왕복을 보내서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본인이 이제 성경이 뭘 나와요? 안 나오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20대를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자꾸만 성경을 어지럽히려고 하지 말고 하여튼 그러나 왜 성경을 믿는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상자도 하여튼 그 본문도 다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를 많이 못하니까 그렇고 여러분이 궁금해서 이 탕자의 비유를 한번 설명드렸고요. 거기는 집에 있는 탕자가 더 큰 장독도 있어요. 배경을 딱 얘기하면 뭐냐면 그 집 나간 자가래가 얼마나 잘못했냐면 부모가 살아계시는데 제사를 요구하는 것도 완전히 후레자식이에요. 그리고 설령 나눠준다고 했는데 그걸 취해가지고 가는 놈은 더 나쁜 놈이야. 아버지가 부모가 있는데 다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가게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작은 아들이 그래도 좀 주세요 했을 때 이걸 가르쳐 주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가요. 아버지가 팔아가지고 보면 잘 보세요. 비유를 잘 보면 팔아서 준 게 아닙니다. 지가 팔아가지고 가요. 팔아가지고 뭐 싼 거 설탕 팔았겠지. 누가 안 사니까. 왜냐면 그걸 사도 부모가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재산권 행사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 하여튼간 얘는 헐값에 팔아서 가가지고 외국가 막 탄증하고 돌아가 거기서 이거 먹으면서 막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뭐가 있겠는데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돌아오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나갈 때부터 아버지는 기다렸어요. 그렇죠? 나갈 때부터 기다려가지고 멀리서 그 그림자만 보고 또 자식이라고 뛰어나가는 그 아버지. 나는 종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고. 하진 뭐예요? 다시 아들로 해서 씻기고 옷 입히고 잔치를 벌이는데 큰아들은 나 일하다가 들어와가지고 종들이 오는 거야. 저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이 들어왔는데 아버지 피한다고. 그러면 큰아들은 뭐 해야 돼? 사실 뭘 좀 이렇게 좀 동생이 들어왔으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쟤는 뭐야? 지지에서 팔아먹고 나갔는데 쟤를 위해서 저렇게 해줘? 나는 아버지 자기를 아들로 생각 안 해요. 종으로 생각해요. 나는 종으로서 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야, 자기는. 그리고 살아서 돌아온 아들, 아버지 말에 의하면, 비유나 아버지 말하면 살아온 동생을 갖다가 기뻐하는 생명 문제를 논하지 않고 거기도 재산 문제에 꽂혀 있어요. 결국은 그 부분 얘기하면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맡겼는데 전혀 관리를 못하고 나갔던, 어떻게 보면 그 나갔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고 성전을 같이 짓겠다고 할 수 있는데 와라. 그러니까 그런 모든 내용들이 비유는 비유잖아요. 예수님이 뭘 비유하셨는지는 예수님만이 하셔. 근데 그러니까 이걸 쭉 펼쳐보면 청중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큰아들과 작은아들 누굴까? 이걸 생각해보면서 들여다보셔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왜? 예수님 사마리아성 가서 뭐 하셨다고 했어요? 우리 어제 갔을 때. 추가성 여인을 통해서 증거받은 마을 사람들이 2, 3일 동안 같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이제는 내가 당신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고백한다. 이미 그 말씀이 이루어졌었잖아요. 그 터 위에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 비유 하시는 말씀을 그냥 비유 자체만 가지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뭐라 그러는지 이렇게 역사하고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 이제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 그때 의중이 뭐셨어요? 물어야 되겠죠 이제. 에? 그렇게 했지만은 그걸 보시면 진짜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만 향하는 게 아니죠. 복음은. 저는 다 해요. 여기는 파리사인도 마찬가지고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탕자 얘기를 해드리고 여기는 무덤인데 우리 무덤을 다 봤어요. 신약시대 무덤이라 저 아까 구약시대 무덤 보시고요. 신약시대 무덤은 뭐냐면 뼈를 간추려서 이렇게 함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정강이 뼈를 기준으로 함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신약시대 무덤이 있고 저 안에 왜 왔냐 여기는 눈물뼈예요. 예수님이 저기 황금 말고 그 헤롯 성전을 보시고 46년 동안 짓고 있잖아요. 아직 완성이 안 됐죠? 막
그 성전, 그건 뭐냐면 성전 본체는 있는데 확장하고 이런 데하고 계속 46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보시면 뭐예요?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자가 무너지라 그런 말씀하실 때 성을 보고 우셨던 장소에 눈물길을 세우는 거예요. 저 형상이 눈물의 형상 저기 가보시면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시면 자 그거만 나오고 돌 안에 저걸 이제 건물 얘기 한번 해줘. 저걸 건축한 사람이 자 여기서 저쪽을 바라보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성전이 아니지. 황금도 이제 확 노란 거. 확 들어오죠. 예루살렘 그러면 제일 먼저 보이게 줄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저거 집중하면 이슬람이잖아 저거는요. 근데 이 작가는 뭐였냐면 저게 딱 들어가시면 문 옆으로 들어가시면 미사들이는 못 들어가게 하지만 들어가면 가운데 가면 이렇게 서 있는 자리가 있어요. 딱 그 자리하고 정면에 보면 그 쇠창살이 있고 그 정가운데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딱 보면 어디가 딱 맞냐면 제 옆으로 가면 성육교회가 있어요. 골고다예요, 골고다. 그 골고다랑 딱 맞게끔 설계를 해요, 설계. 그것도 한번 보시면 작가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뭐에 꽂히는데 저거에 꽂혀가지고 찍고 와 멋있다 하는 이 작가는 그게 꽂힌 게 아니라 골고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십자가의 피, 그거에 꽂혀서 저걸 갖다가 만들면서 눈물을 흘리신 거를 그런 의미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골고다 딱 그 성벽교회랑 맞게끔 해놨어요. 보실 분 한번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 가시면류관 호보하셨다 그랬죠. 그 눈물개 발 앞에 보면 가시나무가 있어요. 저게 많이 자라면 10cm까지 자라요. 제 욕한 거 아닙니다. 가서 보세요. 얼마 자라있나. 그게 또 진짜로 그 가시면류관이라면 진짜 황당해요. 그거 말르면요 진짜 못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보실 때 그거. 그 다음에 저 찍는 건 많이 찍으셨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려도 요거 여기 쥐엄나무 신약시대의 무덤, 그 다음에 그 눈물교회 가서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으면 그 상황을 보시고 그 앞에 가시나무 보시고 아셨죠? 다시 여기까지 나오시는데 12분 드릴게요. 12분 많이 드렸어요. 12분. 예, 13분에 모입니다. 13분. 신학시대 무덤. 무슨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신학시대 무덤. 눈물교회 가서 거기서 실제 여기 가시나무예요. 그 앞에 가시나무 후보. 여기 이게만 되지 않습니까? 한번 찔리면 죽은 것 같아요. 와 가시 엄청 기네. 아우, 야, 진짜 가시구나. 들어가서 보세요. 찔리면 죽을 것 같아. 우와. 아, 갑자기 눈물 날라겠네. 골고다 언덕으로 가요.